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어디로 갈까?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디로 갈까? 어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정한 제목과 설교할 그 내용이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어찌 보면 이 제목 말씀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딸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디로 갈까?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교회 조금만 다니면 두 구절 정도는 암송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둘 다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가져온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어떤 누구도 아 그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왕국이 된 것은 다윗 때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두 사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세웠고 가장 강력하고 또 부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 왕이 죽은 후에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만 했다, 다윗만 못했다, 다윗처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다윗만큼 올라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많이들 그리워하죠.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올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그가 그 나라를 완성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두 가지를 그 안에 포함시켰어요. 하나는 진짜 다윗 왕처럼 그렇게 부강할 것처럼, 또 하나는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하고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다시 나타날 그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계획하셨던 그 나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다윗 하면 다 선망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다윗의 기사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정말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며 담고 싶어하고 되돌아가고 싶어했던 다윗과 그의 왕국이지만 이걸 닮아서는 안 되겠죠. 11장과 12장에 적나라하게 내놓은 게 뭡니까?
지붕에서 산책하다가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왕권을 이용해서 데려다가 동치는 성범죄죠. 그것이 드러날까봐 이번에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려요. 고의적인 살인을 하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읽은 13장에 오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 다윗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데려다가 성폭행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디 가서 내놓고 이야기하기도 좀 부끄러우죠. 혹시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교하는 사람들도 이건 참 거꾸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내용도 우리는 봐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왜 사무엘 하가 24장까지 있는데 11장에서 20장까지는 이 다루고 싶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은 아니다. 다윗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꿈꾸는 왕국이 다윗 왕국이지만 내가 꿈꾸는 왕국은 다윗 왕국이 아니야. 너희는 그것을 완성체로 보지만 나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 꿈이 있죠. 여러분이 저를 찾아서 불러오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박 목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너희들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내 아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 내 아들이 세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너희가 지체가 되는 교회, 그리고 내 앞에서 구원을 노래할 그 영원한 아름다운 교회가 내가 세워야 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 왕국을 생각하고 다윗을 선망하고 다윗처럼 될 거야, 다윗처럼 그런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자는 겁니다. 다윗이 아니야. 다윗으로는 안 돼. 입고 있던 왕복을 벗겨오니 그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미 아내가 몇 명이 있는데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옷 벗고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냥 데려와요. 이렇게 나약한 모습. 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사이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다윗과 그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만약에 다윗이 그의 행위가 의로워서 그를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잘하니까 내가 왕으로 세워줄게, 너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니까 너의 집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 꽁무니를 쫓아가지 못해서 늘 좌절감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런데 왕복을 벗겨놓고 보니 다윗이나 나나 똑같아요. 다윗이 왕이 된 것,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똑바로 살아가서 그렇게 내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완성품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완성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간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의 화려한 경력 뒤에 감춰져 있는 그와 그의 가정의 민낯은 참으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들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찰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못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런 못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못난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면 그런 다윗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나는 그보다 더 깨끗하다고 교만해지기 쉽지만 사실 내 옷 하나만 벗겨놓고 보면 나나 다윗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약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내 아내, 내 남편을 향해서 오늘 저녁이라도 미워하고 화낼 수 있는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미워질 때가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함께 멋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자고 의기투합했지만 또 언젠가는 의견이 달라져서 서로 싫은 소리하고 말로 표현을 못해도 마음을 꽁하고 있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버리지 않고 그때마다 두들겨 패지 않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품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윗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의 모습과 그의 가정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꼭 내가 하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그 생각이 들어오면 왜 너는 그것도 못해? 라고 상대방을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나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는 다윗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참아 주시고 다윗을 기다려 주시고 다윗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게 된 근거는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하 저자가 기록을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이 출전해야 될 전쟁의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머무릅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가 부하들을 데리고 함께 전쟁에 임해야 될 시기에 나가지 않고 자기 일을 방관하고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집에서 한가롭게 지붕을 거닐고 있을 때에 밧세바가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온 걸 잘라냈으면 되는데 마음에 음욕이 일고 그 음욕을 따라 행동하다 보니까 건너서는 안 돼. 그런 것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 눈이 다른 것을 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두 가지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다윗의 이 그림자적인 역할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사람들은 다윗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다윗 시대로 돌아가야 할까? 다윗처럼 살아야 할까? 그런데 예라고 말하고 보면 그럼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곤란해지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내 청년 시절이 참 좋았는데 20대 시절이 참 좋았어요. 그때는 피부도 탱탱했었는데 그렇다고 그리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꿈꾸고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 그 시절이 좋았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뒤쪽이 아니라 앞쪽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모였을 때, 그때 여전도의 활동 그렇게 할 때 그때가 참 좋았지, 그리 갈까? 갈 수 있을까요? 가야 할까요? 이미 갔다 왔는데 왜 가야 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죠? 큰 은혜를 느끼고 싶죠? 큰 은혜는 반드시 그 은혜 직전에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풀 수 없는 깊은 골짜기와 같은 문제를 지나야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봐야만 조밥을 먹어도 감사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여전히 앞으로 전진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며 내 청년 시절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 만들어주세요. 저는 절대 그런 교회 못 만듭니다. 주님도 그런 교회 만드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나왔기에 거기를 다시 가지 않고 새로운 환경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실 겁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아픈 과거를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들춰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거야.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데려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가는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보고 찾아오겠습니까? 여기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때 그 방향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사람들이 보고 뒤따르며 같이 가자고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과 암논 그리고 압살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뿌리가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죠. 그의 아들인 암논에게서 똑같이 음란이 나왔어요. 그것도 이복 여동생.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한 압살롬은 이복 형인 암논을 죽여버리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뿌리가 보여요. 뿌리. 이 뿌리는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고 우리를 자주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것이요, 또 하나는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었습니다. 죄의 출발 지점입니다. 다윗이 지붕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을 때, 그리고 그 안에 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가 그것을 끊어낼 수만 있었다면 그런 어려움은 그와 그의 가정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분노가 치솟을 때 직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본 것을 해석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죠. 그게 생각이요, 그게 마음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근데 막 흥분해. 왜 그래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아요. 정황이 있어요? 예, 분명히. 내가 이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봤어요? 마음에 뭘 푸는 거예요? 이놈들을 죽여버립니다. 집사님, 잠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 봤어요. 더 스릴 있는 이야기로 갈 줄 알았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잘못 봤어요. 잘못 보니까 잘못 생각해서 내가 해석을 잘못하니까 엉뚱하게 내가 죄를 지을 뻔했어요. 얼마나 큰일을 낼 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에 본 것을 해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품고 계획을 꾸민 거예요. 그걸 통제 못한 거예요. 암논은 어땠어요? 다말을 범한 이후에 사랑하던 감정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당장 쫓아내고 문빗장을 질러버려 다시는 얼굴을 안 봐요. 그게 사랑입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 못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 한 문제를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6절을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하고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도 해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와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죠. 보기에 보암직해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탐스럽. 이 속마음에 탐스러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보는 것과 생각 들어오는 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에 가장 시기하는 것이 사단일 것입니다. 맞지요? 사단이 내버려 둘까요? 잘한다 할까요? 어떻게든 이간질 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 이간질 해오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요,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보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가야 돼.
지켜가려 할 때 이것저것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우리를 이간질할 거야.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를 보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거고, 네가 내 마음을 살살 긁어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너의 그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불러주시고 너를 내게 붙여주신 주님을 신뢰해. 그래서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를 데리고 나를 살살 건드리는 네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음해 갈 거야. 이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또 당합니다. 그놈한테 또 당하는 것. 끊임없이 갈라놓는 것, 이간질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주 임무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 우리를 속여온다고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보는 쪽쪽 즉시 여러분의 생각을 내놓고 말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잠잠할 날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다 털어놓으면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하자. 나는 너한테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혼수부터 나오면 죄송합니다. 혼수가 나와야 되는데 입에서 침이 나와. 혼수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너희 엄마에 대해서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나 이건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시작하면 솔직하게 털어놓다가 솔직하게 갈라지는 것으로 이어질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다 꺼내놓으면 풍지박산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다 꺼내놓으면 어떤 접착제로 붙여도 붙을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성경을 한 군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렇게 사시면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네 눈으로 본 것 내놓고 형제에게 말하기 전에, 아내에게 말하기 전에,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말하라? 내 아버지께 말해라. 내 마음에 들어온 생각, 내가 세우고 있는 그 계획 누구에게 털어놓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말하라? 하나님께 말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강을 뭘 주셔요? 네 마음 가운데 주실 거예요.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지요?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마음으로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나타난 성범죄가 그의 자녀들에게 복사되는 것이 보이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하면 참 좋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더니 이삭도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자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납니다. 밥상머리에서 하는 말버릇이 그대로 자녀에게서 나타납니다. 밥상머리에서 들은 말이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여러분들이 밥상머리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성품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유전되지는 않은지 할지라도 내 죄 짓는 모습이 자녀에게서 복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녀 교육의 1번은 내가 똑바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자녀도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내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것이요, 내가 내게 붙여진 형제를 좋게 말하고 그와 사이좋게 지내고 우애 있게 지내면 내 자녀도 그렇게 지낼 것입니다. 아멘. 다윗을 보면서 이런 지혜도 얻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오늘 읽은 21절 말씀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알았어요.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그리고 암논과 다말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심히 노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는 나이가 90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서도 고쳐주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암논을 불러서 따끔하게 나무라고 그에게 정당한 체벌을 하고 압살롬이 마음이 수그러질 만큼, 다말이 수그러질 만큼만 했다면 그의 가정이 좀 더 화목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말이 그 후로 두문불출 자기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그냥 그렇게 늙어갔다고 봅니다. 사회생활이 없어졌어요. 압살롬 2년 동안 보세요. 23절에 만 2년 후에 그가 한 가지 일을 실행하는데 그 일이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들었을 때에 불러놓고 왜 그러느냐 하고 꾸짖고 압살롬이 마음에 좀 내려갔다면 그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죠. 다말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마음이 풀렸다면 다시 잊어버리고 청산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암논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를 데리다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오냐 했던 것이 그렇게 가진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이 저 녀석이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 왜 좀 신앙생활 하자는데 더 멀리 도망간다, 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대학 가려고 할까? 좋은 대학 찾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 자, 아버지들 잘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압살롬과 암논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뭐가 없어졌어요? 대화가 사라졌어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사이에 대화가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더라. 말만 했더라도 서로 말이 오고 가면서 싸움이 일어났을지라도 풀렸을지 않을까? 자, 아이들 데리고서 대화 많이 하십시오.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제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만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제가 강요할 때 그러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 살살 해주면 말 잘합니다. 전화기 대고 1시간도 말해요.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그냥 여담으로 들으셔도 돼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삶의 지혜가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끔 옛날만 생각하면 그때가 참 좋았지 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과거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까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 하나라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것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씨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푹 찌르면 쿡 하고 고꾸라지는 겁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옆구리를 푹 찌르면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푹 꼬꾸라져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며 회개한 사람.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죄의 경로를 알았으니 잘 차단하시고 통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게 하시고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윗을 보며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가게 하시되 나부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